이런 선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예전에 찬양 집회나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병으로 묶고 문제로 묶고 아픔으로 묶는 이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들아, 이제 그 묶음을 풀고 물러갈 지어다 하면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심령 안에 이 주님의 승리의 선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립니다. 저 캐나다에서 들리는 아멘 소리가. 오늘 제가 시편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시편 51편의 그 아름다운 이 시편의 제목을,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죠? 그러면 그 성경 시편 51편이라고 적힌 그 오른편에 작은 글씨로 쓰인 그 표제어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때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 실수를 만회하고 그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없나요? 완벽하게 사셨나요? 저는 너무 많아서 꼽아보라면 종이에 적어놓고 몇 번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아마 그런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 합니다. 참,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 그 이후에 편집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표제가 쓰여졌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시간이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온 그때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답니다. 19절까지 있는 이 본문,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나 제안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안 권면 드리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꼭 하시라고. 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51편을 한번 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동을 따라서 꼭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은 여러분의 성령의 칼이 됩니다. 모든 악한 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역사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자, 아멘 하시면 다 외우실 거죠?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일이 모자란가요? 저도 이 말씀을 학생 때부터 암송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물가물해요. 몇 군데가 자꾸 헷갈려요. 예전의 성경으로 외워서 주의 죄를 도말하소서, 이런 1절 부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헷갈리긴 합니다만, 암송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암송된 말씀이 내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내 인생의 옥상 위에서 욕정의 눈을 바라볼 때에 이 암송된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이길 수 있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그래도 회복이 됐죠. 이 위대한 시편이 남아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다윗이 정말 회복이 됐다는 걸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기잖아요. 다윗이 성군이라고요. 그대는 나라의 두 번째 임금인데 다윗을 최고의 임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시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그들이 말하는 이 성경에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한 온갖 비난과 역사적 사실이 적혀 있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19절이나 되는 시편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표제어라고 달아가지고 이건 언제 지은 시편이다라고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다윗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회복을 위한 3단계 영적 비결. 무슨 인터넷 강의 제목 같은데, 아니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시편 51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회복을 위한,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아팠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회복을 위한 영적 비결 3가지로 이 시편 51편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실 이 51편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고요. 이 중심되는 부분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결론을 내립니다. 한 3가지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질을 인정하는 부분, 그게 첫 번째 초미의 서두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죄의 존재의 변화를 간구하는, 다윗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를 그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하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인 시편, 여러분이 암송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검이 되고 인생의 능력이 될 이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오늘 겉모양만 고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본질을 인정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시 한번 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본질을 인정하는 데 다윗의 이 고백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을 보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 문장의 의미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더 구체적인 뜻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주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기에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래도 착하잖아, 순전하잖아, 그런 말씀을 듣기에 너무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밧세바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내가 취해도 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아만 바라봤을 때는 그는 그냥 내 부하일 뿐이에요.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왕으로서는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요압을 비롯한 이 다윗의 범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그는 왕의 권위로 그것은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동안, 다윗이 실수할 동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쓴 시편이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쓴 시편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향합니다. 제가 3주 동안 이 사무엘하 11장부터를 살펴보면서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는 꼭 집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죠? 네가 나를 업신여겨 이 큰 악을 행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짓는 죄를 분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본질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 향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서 회복되려면요, 회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회개는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를 분명하게 알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이렇게 변명하죠. 그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또 이런 변명도 내세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해요.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복은요, 상황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대상을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 하는 그 대상을 잘 알 때에 그게 바른 인식이 됩니다. 한 아이가 집에 거실에서 놀다가 엄마가 가장 아끼는 그릇을 깼어요. 그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와장창 소리가 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아이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엄마를 봐야죠. 엄마가 가장 아끼는 그릇이었어요. 엄마를 바라봐야 엄마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괜찮아. 깨진 그릇에 손 다칠라 조심해 하고 엄마가 치워주고, 속으로는 아깝겠죠. 그죠? 예.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그릇을 와장창 깬 다음에 그 그릇들을 막 수습해서 어디에 감추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올바른 대상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실수는, 범죄는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본질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다윗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연약함을 항상 유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죄가 가운데 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회복을 위한 영적 비결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바로 같이 해보시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 번 더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단어 10절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만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에 그때 쓰이는 단어 바라, 창조입니다. 지금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 무너진
이런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수선하거나 고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새로 만들어 주세요. 새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그리고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뒤에 이제 11절 12절 보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이 영적으로 처한 상황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욕정 때문에 그렇게 버렸던 그런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바로 그 원천적인 즐거움, 그걸 회복시켜달래요. 그걸요. 사랑하는 구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침받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다시 창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차를 한 대 산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 차를 좀 안다고 여기저기 중고차 매매 상사를 다니면서 이 자동차 뚜껑도 열어보고 또 박도 살펴보고 운전도 해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하나 차를 한 대 골랐습니다. 제 생애 첫 차였습니다. 근데 타고 다니는데 좀 이상해요. 소리가 막 나요. 어디서 소리가 나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차를 좀 더 잘 아시는 선배한테 찾아가서 차 좀 봐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 10분 정도 보시더니만 그 선배가, 야, 너 차 잘못 샀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차가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한 건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중고차 치고 너무 깔끔한데, 그때 딜러가 하는 말에 제가 귀가 솔깃했죠. 아, 이건 주인이 너무 관리를 잘했습니다. 주인이 워낙 꼼꼼한 사람이라 진짜 관리를 잘했습니다. 전 그 말을 믿었죠. 주인이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차 잘하는 선배가 저한테 그래요. 야, 이거 도색만 새로 했다. 도색만. 아마 다 찌그러졌을 거야. 안에 봐, 이거 녹슨 거 봐. 왜 제 눈엔 그게 안 보였을까요? 예, 여기저기 찌그러진 곳을 펴고 도색만 새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달릴 수 있는 새 차가 되진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바꿔놓고 그리고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그게 새 차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자, 나 내일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나 이제부터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게 가능하던가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수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가장 합당한 고백이 되겠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할 때에 가능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로움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을 위한 영적 비결 세 번째는 같이 해보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한 번 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제 시편 51편의 이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법궤 하나를 가져오는데도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하고요, 그 법궤가 한 번 이동하는 것이 좌절됐죠. 그리고 그 다음 법궤를 이동해 올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죠. 다윗에 비할 바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에게 제사는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 필연 죄는 우리에게서 예배를 앗아갑니다. 죄는 필연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빼앗아갑니다. 예배의 단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다윗은 왕으로서도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마 수천 마리의 양과 소가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오늘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나단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완벽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주님, 번제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상한 마음이요. 깨어진 마음이요. 그것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것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갈라진 틈을 채우실 겁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일어나서 관계가, 내가 도무지 그 사람하고는 내가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피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채우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제물이 아니라 깨진 마음을 기다리십니다. 그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도자기를 만드는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기법이 있답니다. 이건 일부러 도자기를 깨서 만들기도 하지만 깨어진 도자기를 이렇게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완성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오히려 일부러 깨기도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면 더 아름답고 더 이쁘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깨진 조각을 잘 맞춰서 붙여서 옷 같은 걸로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 다음에 그 사이사이 틈 사이를 금이나 은 재료로 이렇게 채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원형 그대로 했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을 받기도 하고 더 훨씬 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걸 일본 용어로 킨츠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일본 교환학생들이 왔던데 여긴 안 왔죠? 예, 제가 일본어가 짧아서 뭐라고 오늘 이 예배 때 내가 이거 설교할 거라고 뭘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아파서 갈갈이 찢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틈새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깨진 조각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요. 오늘 그의 시편 51편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가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깨진 틈 사이사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51편을 이제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시편 51편을 통해 보는 그 회복을 위한 영적 비결 세 가지를 다시 이렇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리뿐만 아니라 이 시편 51편에서 제가 여러분께 함께 제시한 이 세 부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기만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수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예배예요. 예배의 단절, 예배의 깨어짐이야말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52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서면서 우리 인생의 옥상에서 떨어져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깨진 조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바로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이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시편 51편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죠. 회복은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회복은 수리가 아닙니다. 바로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회복은요, 깨진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깨진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회복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윗의 회복 과정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질문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 그리고는 갈망, 그리고는 예배입니다. 정직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핑계와 자기 변호를 내려놓고 말입니다. 그리고요, 갈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지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예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그걸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죄를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있진 않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쁜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마음요? 아니요. 우리의 죄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의 변화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 갈망이요, 그 갈망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인가요? 아니면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간절한 영적 예배인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졌다. 네,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만, 혹시 회복을 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이 시편 51편이 오늘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회복의 시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